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어져 버린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봄에 눈 녹듯이 쉽게 녹아 없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가만히 놔두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인가 이 어려운 환경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은 눈물이 있고 더 많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신앙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신앙의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3장과 다음 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요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찬 여호수아가 그들의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토록 바라던 일을 달성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약속의 땅을 차지한 승리가 얼마나 기쁜 승리인지를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를 이룬 것보다 이 승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미 상모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24년을 달려오는 동안에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달려왔고, 영적인 전투에서 예배장을 이곳으로 아름답게 지은 데까지 흐른 땀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뒤에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승리와 성공 자체보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너희가 이룬 믿음의 승리와 성공, 자체만 바라보고 자만과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이룬 분이 누구이시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투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예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나 심지어 태양을 멈추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결코 이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담임 목사가 예전에 하고 싶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과 믿음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내가 이룬 승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베푸신 하느님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나 똑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우리 깊은 고민의 자리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의 시선이 내가 얻은 승리에만 쏠리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그 손을 놓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승리에만 온갖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더 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소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승리와 성공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여 다시 손들고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의 영광로로 던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른 무릎 꿇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아픔과 고통을 주어 엎드려야 하는 줄 모르십니까? 승리 뒤에 오는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관된 삶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큰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이자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승리토록 하신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여전히 싸워 이겨야 할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케 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모든 나라들을 격파했듯이 이제 남아있는 족속들도 몰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야 안 되겠나?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군을 몰아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승리해야 안 되겠나? 여기까지 승리했는 너희들이 내가 확신 있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처음 발을 내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느니라. 네가 참 승리와 행복과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말씀대로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도우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이룩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라도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베푸셨지만 진짜 나의 삶에 이런 부분까지 도와주실까?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를 버리진 아니하실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승리를 원하시며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순종을 통한 길입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우리가 말씀 판단해가지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판단과 계획과 각자의 성향이 있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판단의 기준 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변하는 시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끌을 수 있는 그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변치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서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구원 뒤에 오는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쪽에 여론이 이렇다고 말씀이 여기 있는데 따라가고, 사람들 말이 소리 크면 따라가고, 이것은 나를 승리의 길을 가는 데 막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삶 여론 따라가지 말고, 내 머리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 뒤에 오는 더 큰 승리를 위해 마지막 셋째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조심하고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말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아멘. 11절에 와서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12절 13절에도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온통 모여 있습니다. 13절에서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7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신앙에 타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을 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면 될 것인데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판단해버리므로 얼마나 많은 승리가 늦어지고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제 마음으로 알라 알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가라. 세상을 짜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말씀은 훗날 결국 그 말씀을 하지 않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시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절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맨발로 머리 풀고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알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도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입니다. 교회를 위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생각을 갖다가 놓고 잣대로 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순전한 결혼관계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옆으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의 세상을 이긴다. 시작. 아멘.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승리의 감격보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 이 땅에 가문 대대로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승리보다 더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